자, 오늘 계속해서 하박국 강의 네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고 3장에서는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읽었듯이 3장 1절에 보면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3장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아예 시작을 합니다. 시기오롯은 다른 곳에 쓰여진 용례가 없어서 정확한 뜻을 학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기 어렵지만 노래의 분위기를 지정하는 음악 용어라고 다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박국 3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반복해서 음악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전 예배 때 사용된 노래, 찬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송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캠페인송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는 것은 노래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고자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 반복해서 이 3장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이 3장에는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단지 하박국이 드린 기도문만이 아니라 두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까지 하박국 3장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새겨야 할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하박국 강해가 끝이 나겠습니다. 3장은 1장과 2장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 1장, 2장에서는 두려움에 압도되는 분위기였는데 3장에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박국에 관한 책의 제목을 From Fear to Faith, 두려움에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영어가 좀 나오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1장, 2장에서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염려가 가득한데 3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하박국에 관한 책 제목을 From Worry to Worship, 염려에서 예배로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변화를 세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1장에서는 워리어, 염려자, 2장에서는 관찰자, 와처, 그리고 3장에서는 워시퍼, 잘못 적었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워시퍼, 예배자가 되었다. 염려자에서 관찰자에서 예배자로 바뀌었다. 또 1, 2장에서는 항의성 그런 내용이 나오고 3장에서는 기도를 하고 또 1, 2장에서는 항의하지만 3장에서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는 책을 쓰신 김기현 목사님은 자신의 책을 영어 제목으로 바꾼다면 From Protest to Prayer, 항의에서 기도로, 또 From Protest to Praise, 항의에서 찬양으로 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처럼 1장과 2장과 또 3장 사이에는 큰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 같은 거대한 협곡을 갑자기 점프해서 건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반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1장, 2장 내용도 알고 우리 3장의 내용도 아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바뀌겠지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반전이 하박국에게 일어났는지 궁금을 했는데 이해될 듯 하면서도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묵상하고 책도 찾아 읽고 공부하면서
그 반전의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봤는데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에게 일어난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우를 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리를 배우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에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첫 번째 이유는 정직한 질문이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말합니다. An honest question must be an honest answer.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답변을 가져다 준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기는 질문들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질문한다면 정직하고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직한 질문에는 하나님의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신앙은 다져지고 깊어지고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라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로마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제사 드리러 늦게 오는 겁니까? 왜 오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를 했고 예레미야는 분노를 나타냈고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투덜투덜거리면서 언쟁을 했습니다. 요나의 태도는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박국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에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면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전만 넣으면 또 배달의 주문만 넣으면 금방 혹은 몇 분 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가진 이해력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가진 이해력은 점진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린이가 이제 5학년이잖아요. 예린이가 5학년이어서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에 해당합니다. 우리 예성이는 저학년이고 우리 예린이는 고학년입니다. 그렇지만 예린이가 고학년이지만 아직 1차 방정식도 안 배웠는데 미적분을 설명해 준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배워가야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피조물인데 또 성경과 신앙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제한되어 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알아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의문과 문제와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질문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직한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답이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반전의 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반전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눈을 열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드린 질문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에만 줌인되어 있던 하박국의 시야를 하나님께서 줌아웃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박국은 문제라는 깊은 골짜기 속에 갇혀 있어서 전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요즘 말하면 드론 카메라를 띄워서 고공 촬영 영상을 하박국에게 보여준 겁니다. 골짜기 깊은 곳이 아니라 높은 산 정상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조망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론 카메라를 띄워 줌인되어 있던 그의 시야를 줌아웃해서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를 보게 해주신 겁니다. 문제에서 줌아웃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하박국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라고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 속에 빨간 바지 사나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 말씀이라는 창살에 갇힌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는 하박국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나를 가두고 괴롭히냐고 항의를 합니다.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보지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울타리 그 창살에 집중되어 있던 이 빨간 바지 사나이의 시야를 줌아웃해서 전체 그림을 보게 합니다. 전체 그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울타리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울타리는 위험으로부터 뜨거운 불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앞에 그림을 유심히 다시 한번 보면 이 빨간 사나이 뒤편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잘 보시면 또 이제 폭포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이렇게 자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음껏 그가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다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타리 창살이라는 문제에만 주민되어서 그것을 보지를 못한 것뿐입니다. 하박국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전에 봤던 이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이 빨간 바지 사나이가 바로 하박국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해주신 답변을 듣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만 바라보던 그의 시야가 비로소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박국은 그의 조국 유다 민족과 바벨론의 모든 생각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을 멈추고 유다와 바벨론을 넘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나라 문제만 집중했는데 그 문제를 넘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박국이 좁은 시야로 볼 때 악한 이스라엘을 더 악한 바벨론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점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큰 그림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박국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우리 하박국 2장 14절에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을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이 팔짱을 끼고 물러가 계신 줄 알았는데 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는 줄 알았는데 하박국이 큰 그림으로 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비유하자면 모든 오디오가 다 뮤트가 되고 모든 조명이 다 페이드 아웃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에만 조명이 남게 되니까 그제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전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하박국이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계셔서 온 나라와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하박국이 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왜 이 불의한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는가 했는데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깊숙이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후에 다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그 후에 다시 언약대로 유다를 회복시키실 에므나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에므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붙들어가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자 하박국 3장 2절에 고백이 일어난 것,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가 평소에 생각했던 또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새롭게 눈을 뜬 하나님은 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인 것을 비로소 알고 두려워 떱니다. 이 놀랐다라는 표현은 두려워 떨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만 살다가 촛불이 모든 빛의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눈부시게 비치는 태양빛을 마주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두려워서 경외감 가운데 엎드립니다. 이와 같은 충격이 하박국에게 온 겁니다. 이것이 반전을 가지고 온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을 가져온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어두운 동굴 속 촛불 아래서만 산 사람이 동굴 밖 눈부실 정도로 환한 태양빛 아래 나올 때 이어지는 반응은 바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안에서는 어두워서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밝은 빛으로 나오니 다 드러나 자기의 추한 민낯을 확인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경외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추한 민낯을 돌아본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죄성에 대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6,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술집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 스승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존경의 표시는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하는 건데 베드로는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경배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마디로 자기의 추한 죄의 모습을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깨달으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깊은 각성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는 곳은 넓은 땅이니 내 발에서 씻는 곳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네. 4절이 빠졌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광야 떨기나무 아래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독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도 두려운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잊혀진 채 살았는데 그런 자신을 잊지 않고 다 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고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의 반응이 베드로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습, 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열리면서 급 겸손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장에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다소 불평하듯 항의하듯 따지듯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3장에 보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전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심판 계획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제발 남유다를 살려달라고 조국 남유다를 살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나 자기 자신의 죄를 온전히 시인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죄, 다른 나라의 죄악이 더 심각하게 보이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잊기가 쉽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다가 자기의 죄악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죄악된 유다와 바벨론을 넘어서 모든 세상이 죄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람의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중요해요. 누가 더 악하고 덜 악하냐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인간이 죄악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고 드러낼 때 사실은 우리도 죄인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기 인식이 하박국에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박국이 간구한 게 뭐였습니까? 그는 구원을 안락함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받지 않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이 약탈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는 일만은 막아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며 당해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주의 일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뜻이 바르게 행해지기만을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와 나의 민족이 어떤 고난을 받든지 주의 일이 부흥되고 순결하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나는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하박국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교인 수가 늘어가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는 것은 문맥을 무시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부흥은 보존하다, 살아있게 하다, 또 깨끗하게 하다, 교정하다, 모든 악을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룬 모든 곳에 반드시 따라왔던 내용들입니다. 모든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먼저 깨끗하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징벌을 받는 동안에 앞으로 있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또 교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한 기도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는 신비는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의 세계가 있습니다. 논리와 이론으로 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신앙에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어지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지속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영적인 타성에 젖어들기가 쉽습니다. 예배 와서 가끔씩 줄 수 있습니다. 큐티도 가끔씩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정죄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매주일 예배마다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비의 경험들이 거의 없다면 그거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박국이 본 그 하나님인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소리를 다 끄고 조용히 있으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잡음이 들리는 거 혹시 아십니까? 스피커에 지금도 한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근데 우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의 소리, 우리 내면의 욕망의 소리, 그 모든 오디오를 다 뮤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우리 인생의 카메라의 그 앵글들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풀샷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니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하박국은 심령이 가난했고 애통했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박국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의문이 들고 질문했던 사람들이 하박국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박국이 기록된 것은 하박국은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하박국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에므나의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완전히 새롭게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열매들, 외양간에 소, 양만 추구하니까 진정한 만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제가 거듭거듭 말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 자신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에므나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박국의 고백.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박국의 삶에 일어났던 그 반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정리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드리겠습니다.